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의 52번째 시간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산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장을 읽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책인 에스라 4서 5장 42절, 에스드라 2서라고도 부르는 책인데 그 5장 42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둥글게 춤추는 것과 같아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말라기가 기록되고 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 그 몇백 년의 시기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그 중간기 때 기록된 유대인들의 글을 우리가 중간기 문헌이라고 부르고 이 중간기 문헌 중에 에스라 4서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급하게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고 나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천천히 심판하지 않는 마치 둥글게 춤추는 것과 같아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에 적용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근거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읽은 이 비유를 이해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도원의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갑니다. 새벽 6시에 먼저 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은 낮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 6시가 0시이죠. 그리고 오전 7시가 1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제3시라고 하면 거기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됩니다. 제3시는 9시고 제6시는 12시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되고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시간 계산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밤 시간을 계산할 때는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씩 나눈 거죠. 3시간씩 나누어서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밤 2경이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밤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가 밤 4경쯤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장터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선택해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서 제3시에 오전 9시에 나가서 또 장터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포도원에 일하게 했습니다. 12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제6시에도 마찬가지고 제9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6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9시에 포도원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상당하게 값을 쳐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 이제 1시간 뒤면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때도 장터에 나가보니 장터에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느냐,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품삯을 일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후 5시, 제11시에 포도원에 왔던 사람들에게 먼저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 일하면 받게 되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나는 정말 더 많이 받겠구나.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12시간 일했으니 나는 10시간 일했으니 나는 9시간 일했으니 더 받겠구나. 10데나리온 받을까 5데나리온 받을까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내면서 일한 우리와 똑같은 돈을 줍니까 그들에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내가 선하게 하는 것이,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한 3가지 정도의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비와 은혜로 일꾼들을 대하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에 포도원의 6시에, 아침 6시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이 천국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자였고 또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영생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오지만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탁월한 랍비 분이라고 하는 랍비가 주후 325년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스승들이 장례식에 모였죠. 그리고 스승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랍비 제라라고 하는 랍비가 조사를 비유의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일꾼을 고용한 왕과 같다. 왕이 일꾼들을 고용하고 나서 2시간 정도 지나서 일꾼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에서 다른 일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불러서 하루 종일 자기와 그러면서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 왕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누어 준 거죠. 그러자 다른 일꾼들이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일꾼은 2시간만 일했는데 같은 돈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은 없다. 저 일꾼이 2시간 일한 것이 너희들이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많다. 그러면서 조사를 이렇게 마칩니다. 랍비 분이 25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더 오래 산 사람들보다 많은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면서 제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기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을 보면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후 5시 제11시에 부름받아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일꾼이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해서 1시간 일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일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초점이 아닙니다. 도무지 쓸모없고 도무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치 없는 그 사람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한 그 주인의 은혜가, 주인의 사랑이 고스란히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 인간의 수고 그리고 헌신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가 일하는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서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일하고는 싶지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그날의 고용시장은 다 끝이 납니다. 1시간 남은 그때에 불러서 일을 맡길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가게 되면 가족들이 배를 굶게 될 것이고 또 아주 힘든 그런 저녁을 보내게 될 그와 같은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결코 노동력의 가치로 일꾼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오후 5시까지 장터에 남겨진 사람들은 분명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때로는 고난의 길, 또한 아픔의 과 같은 시간,
좌절 중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비유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는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상에 대한 바람, 기대가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상받을 조건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다시 이 비유를 읽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비유를 처음 들을 그 당시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고 일찍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전 6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사역이 드러나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반부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왜 전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일까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나서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나서 그것이 성경에서는 율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받아들이고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 보자기 안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 짐승을 잡아먹어라.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와 같은 짐승,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자기가 올라갔다가 3번이나 이와 같은 동일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가 뭘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 중에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복음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사람들을 보낸 거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오게 됐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자들, 사도행전의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는 걸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방인들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이 있죠. 이것은 고넬료의 회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회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 하는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베드로의 회심 사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글부글 끓으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회의가 열립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의장이 되고, 한편에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 바나바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한편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문과는 조금 다른 번역입니다.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이 잘 번역이 된 성경이긴 하나 군데군데 잘못된 번역을 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1절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원문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말 속에 유대인으로서의 선민의식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일꾼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게 되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다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읽었다면 그는 오후 5시에 자기가 부름받은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장이라 부르는 15장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500여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이 자기를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의 성도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초기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있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날수록, 더 자주 만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그 같은 고백,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악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맡겨주신 일을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빚을 탕감해 주신,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빚진 자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로마서 1장 14절을 때로는 선교 동원주일 때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우리도 이제는 빚진 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자기의 삶을 생각했을 때 나온 결론입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명도 맡겨주셨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을까? 은혜를 베푸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내가 이방인 덕분에 구원받게 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죠. 우리 성도에게 인생의 신앙생활 동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면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자녀 삼으신, 천국 백성 삼으신 이 은혜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런 한 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은 그 은혜를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또한 그 부분 또한 우리에게 선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동전이 제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분은 선명한데 사명의 부분에는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그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바른 동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사명, 균형을 가진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 그것은 바로 내가 빚 갚는 자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 덕분에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빚을 갚는 과정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명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사명 있는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밖에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는 빚 갚는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분들, 아이들 말 잘 듣죠? 아닐 겁니다. 쉽지 않아요. 내가 시간 내서 너희들 이렇게 해주는데 이 마음 들면 빚진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 대하는 게 달라질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 덕분에 구원받았는데, 주차장에서 봉사하면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 꼭 다른 데 세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야 또 재밌는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빚 갚는 중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사명 감당함으로 퉁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사명은 아주 작은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의 자리는 여러분이 일이 하는 곳이에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는.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 중에도 내가 다 허리띠 졸라매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제때 월급 주는데 내가 하는 이 수고를 몰라 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일한다면 그건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빚진 자로서의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들 덕분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섬기는 자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빚 갚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 사상을 가지고 빚 갚는 자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매력 있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내가 빚진 자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히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참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우리의 땅에서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참 매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